이번 한 주간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다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일날 주셨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5일 동안 살아보기 전에 받았던 그때와 또 5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았던 지금은 정말 다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기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 삶의 방법이 뭐냐?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두 개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두 개면 끝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지진이 날 걸 알고 있었던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알고 계셨던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날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연기될 거라고 안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시험에 대비했겠어요?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내일 지진이 날 것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알고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다들 벌벌 떨고 걱정하는 그거 우리도 같이 걱정에 동조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저주와 이 땅에 임할 재앙, 영적 서밋인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흐름이 바뀐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요, 복음 들어가면 영적 흐름 바뀌잖아요. 한 가문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복음 들어가면 영적 흐름 바뀌잖아요. 그러면 영적 흐름이 바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사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죠. 변질은 우리가 변질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정말 감사가 나왔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나왔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가 다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천국 열쇠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기도할 것 천지예요. 기도가 안 된다.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안 쓰는데 뭐가 풀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안 쓰는데 뭐가 매이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에 서야 합니까?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근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은 근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 싸움 싸울 때라. 싸워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마귀가 도망가도록. 마귀는 우리가 정말 싫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저것들이.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피해야지 우리가 왜 피합니까? 이 땅은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왜 빼앗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집이 왜 이럴까?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고 이제 가정가문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순간 12가지 문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영적 싸움 싸우면 돼요. 우리가 자꾸 영적 싸움 싸우는 걸 놓쳐요.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사단은 사람과 싸우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너무나 오래 속았으므로 이제는 그만 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 살리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당장 급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백전백패 박살나요.
왜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찬양 계속 들었거든요. 그 가사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순교자의 핏값 주고 사신 나라 어두움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안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영적 싸움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는가.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12가지 문제, 이 땅의 저주재앙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바로 눈앞에 왔어요. 코앞에 닥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강한 부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권세 강한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육신의 것, 경제 문제,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 건드려요.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식당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방관들이요, 얼마나 없으면 우리 국민 3,000명당 소방관이 1명이거든요. 근데 식당은 한 명당, 한 개당 우리 민족, 우리 국민 78명당 식당이 하나래요. 여러분, 골목 가보세요. 식당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뭐 느끼시죠? 78명당 식당 하나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속에 복음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당장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야 돼요.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세상 살릴 서밋,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재앙 문제, 이 땅의 무능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됩니다. 천국 열쇠 쓰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때 같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때다.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그 메시지들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뭐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항상 요즘 목사님께서 정체성부터 확인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세상 살릴 서밋의 축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 3가지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3가지를 바꾸라.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며 영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사단 별거 아니야. 사단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강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 앞에 벌벌 떨려고 왔다가 우리가 떠는 거 보고 얘 왜 이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바꾸기 전에 이 5가지를 바꾸는 캠프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 안 일어나고 현장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캠프. 저와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맞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섣부르게 현장을 바꾸려고 하죠. 여러분, 나를 먼저 캠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내 안에 비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비치죠? 여러분, 순서요. 제가 이 목사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장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막 가정 변화시키고 싶고 막 풍납동 이 진짜 안 변하는 이 현장 뒤집어 엎고 싶잖아요. 그죠? 그 제자를 꽁꽁 지금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러는데 왜 안 바뀌죠? 여러분, 치유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해보세요. 더 싸워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꿔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바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죠? 왜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해결 못하니까 염려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해결 못할 게 없어요. 나를 바꾸는 캠프 뭐죠? 나를 바꾼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 나 어디 갔지? 예수님이 내 인생 살러 오셨어. 정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고요. 또 껍데기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꿔야 돼요. 본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질 바꾼 사람의 찬양.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고 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이 사람이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추지 못합니다. 치유는 나를 바꾸는 것, 주인 바꾸고 본질 바꾸는 것. 치유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고치는 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너무 고치고 싶거든요. 아주 갈수록 고치고 싶은 게 자꾸 생겨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살리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캠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흐름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렇게 말씀 듣고 쓰고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뀌지?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본질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바꿔야 되고 나를 살려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영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내 영혼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바꾸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요구에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바꿔야 됩니다. 각인 바꿔야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자꾸 각인을 바꾸러 하지? 이 정도 바뀌었으면 됐지. 그런데 시대를 보니까 말이죠. 옛날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보니까요. 가문 가정, 옛날 모습 가지고는 이 땅 살릴 수 없겠다. 이 땅은커녕 나도 못 살리겠다. 2016년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정말 옛날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인 바꾸는 거 쉬워요? 각인 바꾸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진흙을 짓이기고 문지르고 불에 굽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 하나를 만드는데 불같은 시련이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건 시련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바꾸시는 중이다.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이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영적 흐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바뀔 때 그 바뀐 사람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번 한 주간. 야, 이 땅이 정말 큰일 났구나.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바꿀 세계복음화에 정말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하나의 영적 상태도 못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어? 바꿔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뿌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죠? 아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아휴. 여러분, 우리의 이 뿌리를 뭘로 바꿔야 되죠? 말씀으로 다 바꿔야 돼요. 제일 좋은 뿌리는 뭐냐? 말씀의 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 내렸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위험이 닥쳤을 때 주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시대 흐름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라. 여러분, 복음 본능적으로 말씀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말씀이 나오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말씀이 나올 때까지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는 뭐냐?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본능적으로. 체질 바꿔야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마음, 불신앙의 말,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촌 언니가 남편이 좀 성질이 더러운 남편하고 사는데
이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했어요. 혹시나 해서. 내가 속으로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일걸.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재결합을 했는데 이제 밤마다 문자가 와요. 이 인간, 나쁜 인간, 더 못돼졌어. 욕이 막 그러니까 너무 이 사촌 언니가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이혼하고. 근데 다시 가정을 세워보려고 결합했는데 이제 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이렇게 욕을 막 해요.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그 남자가 말이죠.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질이 안 하고 싶어도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가 너무 안 되는데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말씀을 알고 너무 답을 하는데 안 되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간 각인뿌리 체질 각자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잠언 19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심 하나 하는 거 뼈가 마른데요. 뼈가 마르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바뀔 때 이미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그래서 나부터 바꿔라,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지켜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전도 캠프 할 때 현장이 바뀝니다. 이게 캠프의 이해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돼서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너무너무 어둡지만 여러분이 개인 캠프가 되어지고 현장 캠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민족의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셨다고 그러셨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태로는 흐름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급해지면 아빠 나와요.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후대를 이 시대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